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월간지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교회 내에서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름길. 첫째,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라. 여섯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일곱 번째, 공중 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여덟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지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힘써라. 이 8가지를 잘 실천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룩함에 성숙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교회였습니다만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보다 분열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문화된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한 고린도 전서가 성경으로 채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고린도 전서는 당시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을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또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잘 모르거나 그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문제 역시 성도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한 주로 섬기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일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나는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 반드시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다. 네 가지 분파가 있었다. 첫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꼭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근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땅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베드로가 그걸 열어야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주장이 그럴듯하죠.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 사람을 보니까 언변이 좋다.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라요. 그는 오직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당시에 반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교회를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 지금 우리를 목회하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죠. 비로소 이제 성령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를 따르는 것이 맞다. 세 번째가 이제 바울파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개척 목사님인 바울을 우리는 따라야 마땅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교회 안에도 바울파가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개척 목사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바울파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임해 오는 부임 목사들이 견디지를 못해. 이런 일들이 많죠. 나름대로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보다도 아볼로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는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옳다. 나름대로 다 설득력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죠. 바울, 아볼로, 게바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라고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죠?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 옳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를 하나의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이고 뭐 아볼로 따르고 바울 때 당신들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또 하나의 분파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지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이 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같이 어떤 분파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에 본을 보이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여튼 당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 왜 이런 분열을 하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은 간단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각국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는 거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에요. 잘 몰라요,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나이다. 그것이 오늘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합니다. 이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 혹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분쟁과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극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믿음과 어떤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추종하는 바울파 성도들을 책망하며 질문하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느냐? 바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 세례 누가 주는 것이냐? 바울이 세례를 주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사함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중심과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에스파뇰 성경에는 아볼레이스 토도스 우나 미스마 코사,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미스마 코사,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런 생각으로 모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 같은 말을 하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지.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아왔잖아요. 자,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고요. 지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다. 그렇게 말하잔 말이에요. 이렇게 미스마 코사,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겠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두 번째, 온유죠. 온유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복종하셨느니라 했으니까 복종.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될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지라고 하시니까 지는 거예요. 복종. 그게 이제 온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온유한 심정이에요. 온유와 복종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겸손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로 말하고, 생각하라.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100%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완전하지 않은 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왜 당신은 내 생각과 다릅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당신 내 생각에 따라오세요.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가 있죠. 부부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100% 이해해주고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아무리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진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나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앙금으로 쌓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계속 폭발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냥 흔들리는 거죠.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뜻 그랬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뜻에 맞춰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뜻이 아니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성숙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구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이렇게 성숙되어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숙하게 세워질까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오래 참아줘야 되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갖자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 죄를 졌으니까 죽어!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또 기다려 주시죠. 또 유예해 주시고 또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했더니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은 뜻으로 하란 말이에요. 미스모 파레셀 에스파뇰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반응하고 대하는 것. 그러면 해결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그 같은이 뭐와 같은? 꼬모 예수 그리스도. 꼬모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이루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같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 되고 같다고 하는 것이요. 서로 뜻이 같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꼬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2절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게 뭐예요?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다시 10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분쟁 없이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분열과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합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로 합해져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남남이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 되기도 어렵고 어차피 남남인데 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고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들입니다. 이거 대전제예요. 이게 남남이면은 어려워요. 그러나 형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이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en Cristo, en Espíritu Santo, en la palabra, en la iglesia. 간단해요.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꼬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뜻과 마음처럼 하면 되겠다. 그게 기준이에요. 언제든지 그 기준. 그런 걸 떠나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주장이 어떻고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꼬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한순간에는 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게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말씀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이 말씀이 더 좋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 뜻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모양이 어떻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모인 사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잖아요. 바울파,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느냐. 그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얼마나 따라주고 나를 이해해 주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면요 절대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지체들이 되십시다.